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무슨 약속을 했나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회를 뭐 세우려고 하고 설립을 하고 또 목사들 다 계셔 교회는 많은데 열심히 세우는데 정말 주님의 교회냐?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갖다 주님의 교회로 붙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뭐.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붙여있는데 가보니까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이건 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름을 갖다 막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 이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정말 행복한가? 이게 우리 교회인가? 뭐. 행복한 우리 교회 치니까 막 전국에 한 20몇 개가 뜨더라고요. 행복한 우리 교회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죠. 내비게이션 검토해보니까 20몇 개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는데 또 복이 뭐냐? 복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약속은 내 교회, 적어도 딴 건 모르죠.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세우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가장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제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건데 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세워지고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누구의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세우겠다 했고 내가 세우기 때문에 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실 게 주님께서 세우시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인간이 세우나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뭐 처음 나올 분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제 상황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교회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바로 앞에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저히 모르고 야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 건너올 때 떡을 안 가졌다. 떡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밥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밥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가 바다 건너 저 갈릴리 있을 때 너희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칠병이어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걸 걱정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죠.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양식을 줬죠. 하늘로부터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다 주셨는데 그걸 먹고 광야에서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온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늘에서 온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양식은 틀리다.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내가 준 양식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양식, 그것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뭘 이야기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바구니를 거뒀어요? 12가군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알지 못해 12바구니 그걸 모르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떡 7가지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주를 거뒀냐? 몇 광주를 거뒀어요? 그건 잘 모르십니까? 그건 조금 모를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잘 알아도 4,000명을 먹이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12은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를 가리킵니까? 12?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죠. 7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은 가나안 7족속 이방인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르니까 책망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 물론 여러분들 안 먹어봤으면 모르는데 제자들 봤거든요. 제자 봤는데 12강줄 거두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7강줄 거두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가지고 논하냐 말이 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뭐였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그죠?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봅시다. 장소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건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공부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혹시? 가이사라. 그렇죠. 시리저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는 이제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좋은 도시를 빼앗으면 자기 이름 갖다 붙여요. 막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이제 안디옥이라는 말도, 안디옥 도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이제 빌립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헤롯 대왕도 헤롯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빌립 헤롯이에요. 빌립 헤롯.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자, 이 헤롯이 이 시저, 그죠?
시저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아구스토 시저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대단한 선물이죠. 도시 하나를 갖다 선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엄청나게 이제 잘 개발해서 우리로 치면은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어요. 유대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유대 지역에 이 새 수도인 빌립보 만들고 거기는 이제 큰 신전이 2개나 있었어요. 헬라 신전도 있고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 로마와 유대인의 어떻게 대표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큰 약속을 어떻게 보면 사실 독립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다스리는 만들어 놓은 수도에서 예수님께서 독립선언하고 독립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치면 이제 교회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서 이제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냐? 무엇을 먼저 확인합니까? 경상도니까 경상 사투리로 말씀해도 되겠죠. 니 내 누군지 아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웃으시네요. 이게 경상 사투리 통하네요.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뭐. 니 내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 하느냐가 사실 말하느냐예요. 밖에 나가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기 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뭐, 세례요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너희는, 여러분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질문. 신앙은요, 질문하는 신앙이야. 질문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맹목이랍니다. 맹목. 무조건 말하면 믿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말하면 믿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맹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요리문답도 2개나 있잖아요. 소리문답, 대리문답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다. 사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장 검증되고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로 이끌어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할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제자들이 질문할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답은 뭐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뜻은 뭐죠? 그리스도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죠. 기름은 왜 붓나요? 왜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직위에 세운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적인 개념이에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론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위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첫째는 뭘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을, 수석 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가 대표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큰 스승이었던 그리스도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너가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됩니까?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가 복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복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냐,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어요? 네? 왜 복이 있냐 해서 지금 답이 어떻게 복이, 누가 도대체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냐? 네? 도대체 뭐가 복이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은요, 사실 어디에서 이제 따온 말일까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구약에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렇죠. 시편 몇 편? 1편 1절 뭐요? 복 있는 사람. 거기서 난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한 길을 쫓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은 사실 복에 대한 또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자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적용시켜서 너가 복이 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다. 근데 그게 왜 복이 될까요? 그게 왜 복이 될까요? 복이라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복이냐 했을 때 그걸 아는 것이 복이잖아. 아는 것이 복인데 그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누가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죠? 역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면요, 그냥 주일 학생들도 무조건 모르면 하나님 갖다 붙이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좀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성경을 좀 이렇게 안 읽으면 다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뭐 예수님. 딱 성경 읽을 때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자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자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진 자가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 싶시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했잖아요.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목사님이나 이제 아주 교육자들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꿈을 꾼 사람들에게,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한다, 나가서 한다,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예? 그 땅과 건물 어디다 세울 건가? 몇 평짜리 상가를 할 건가? 야, 정말 희한한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책도 교회가 예배당의 건물을 가르치는 데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세우겠다면 제일 먼저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면 뭐 예수님 땅부터 알아봐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으면 앞으로 그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가 복이 있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란 말이 나오죠. 교회. 이제 교회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사실 또 구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약은 이제 카할이라는 말인데요.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같은 의미에서 나왔어요.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카할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 회중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같은 모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러서 모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중들이 모이라, 이스라엘 모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임을 카할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과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나라를 세운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금 로마 세계 지배를 당하니까 그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에클레시아는 베드로가 생각한 에클레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생각했던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그 회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백성들로 구성되는 그런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그 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어제까지 제가 말씀했지만 둘이 하나 되는,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부한 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함 받아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그 수단 어떤 수단으로 세우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란 말이 나오죠. 근데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됐잖아요. 정사. 그 당시 이제 왕들은 큰 이제 권위의 상징으로 열쇠를 가지고 그 국고를 여는 열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누구에게 줬냐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 생각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줬는 건 분명한데 그럼 누구에게 줬을까 이거? 오늘 본문에 누구한테 줬습니까? 베드로한테 줬잖아. 이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줬으면 그 제자 열쇠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베드로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겠냐? 그다음 누구한테 줬겠어요? 자기 후계자한테 줬다 이거예요. 후계자. 그리고 그 후계자 쭉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열쇠는 어디 있어요 그럼? 로마 지금 교황, 이제 프란시스코 그거 가지고 있다 생각. 진짜 그거 믿습니다. 로마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동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교회는 야, 베드로 혼자 했겠냐. 거기는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 받은 거다. 대표로 받은 거다. 그래서 각자가 다 예수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을 대표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제자를 또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제자들 그냥 성도들이다. 성도들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천국 열쇠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서의 답변은 뭐냐면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 직원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교회를 맡은 치리자들,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 그 직원은 목사, 장로들, 당회를 말하겠는데 당회에 이 천국 열쇠를 맡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 열쇠.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설교와 권징이라고 합니다. 설교와 권징. 복음의 설교죠. 복음을 설교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에게 권징을 시행해서 교회 밖으로 쫓거나 또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권세,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 권세가 사실은 원문에 따르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음부의 문. 사단의 문. 이걸 갖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국가랄까, 모임이랄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어서 사단의 나라를 침공해 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쳐들어가면, 그 당시 전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생각하면 성이 있잖아요, 성. 성을 공격할 때 제일 어디를 먼저 공격합니까? 그렇죠, 문을 공격. 왜 문을 공격해요? 문이 제일 약하고, 문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다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그 성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 성 전체를 다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공격하면,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쳐들어가는데 그 음부의 권세 그 문이 견디지 못한단 말은 뭐예요? 그 문이 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했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아직 독립은 아니지만 독립선언을 하고 이 선언에 근거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사단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한데 그 권세는 그냥 무력과 뭐 힘과 군사, 뭐 말, 무기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권징이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이 이전과는 어떻게 보면 형태가 전혀 다른 본질은 같지만 이 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라는 거죠.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21절에 그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교회를 세우면 무슨 땅부터 알아보고 건물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붙잡고, 감히 선생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이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보호하리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냐면요. 그렇죠?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고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갖다 자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3년 동안 예수님 왜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에클레시아, 카를 세울 것이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국토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느냐 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 언제 세워집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인데 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안으로부터 구원도 있습니다.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하면 뭐가 필요해요? 너무 돈이 필요하다. 가나안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돈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거 중요하죠. 병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도 했잖아요. 그리고 압제로부터 얘기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그래야 로마 군과 대적에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은 구원인데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너네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내 기분 참 좋네. 여기는 자들 다 없애버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말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해요. 약속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도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자살도 못하고
되게 많네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스스로의 본성과 어긋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 오늘 하나님 하기 싫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분이 될 수 없고 저 나쁜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죄를 없앨 수는 있으나 그 없애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대속이라는 게 들어가요. 누가 죄값을 치러야만 그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뭐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따로 있었어요. 온 세계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뭘 할 거냐 했을 때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당신을 지키도록 하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나요? 사탄아, 사탄.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복자, 복자랍니다. 로마 가톨릭 용어긴 한데 어쨌든 복 있는 사람, 뭐 나쁜 말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복자인데 시편에 나왔던 그 복자라고 부르는데 뭐요? 바로 이어서 사탄이 되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 해석이 틀리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한국에 사탄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만, 그렇죠? 안 해서 그게 누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특히 뭐 이단들 빼놓고.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냥 베드로와 비슷한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 뭐 교회 가는 이유가 다 달라. 예수님 나한테 어떤 분이야 했을 때 자신이 정말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영생을 주시고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나면 마음이 평하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만약에 예수를 잘 믿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죠. 뭐 잘 될 때는 잘 믿다가 그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는 게 뭐 정말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아니면 뭔가 잘 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병들고 그죠?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반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한 교회, 그리스도가 생각한 교회. 이게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형태들이 막 등장하는, 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사탄의 해로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해와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나 했을 때 또 안 세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안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진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이제 지상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대하 3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바사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칙령, 그 칙령이 나오는데, 칙령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서의 마지막이죠.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말은 이제 즉위한 이제 왕권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 왕조가 시작됐다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했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대단하죠?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구태타를 한 거잖아요. 구태타를 한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하냐면 신의를 확보했는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이 신, 이것을 이제 알고 선포한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왕권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사명을 준 다음에 사명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로 군소되어 있습니다. 왕의 칙령이에요. 이 칙령을 이제 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형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택한 거기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방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가 중요한데 이 너희는 누굴까요? 거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이 예수님께서 준 사람들이 11제자란 말이에요. 11제자. 모든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11제자. 11제자는 뭘 말합니까, 그러면? 사도들 가르쳐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11사도에게, 한 명은 이제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의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친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별의별 제자 훈련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예수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식대로. 제자 훈련 교재 중에서는요, 그냥 제가 보기엔 어떤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의 제자, 또 어떤 프로그램의 제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떤 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이 진정으로 제자 훈련이 되려면 처음에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세례가 세례예요. 근데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됩니까? 누구의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중국어도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예? 뭘 해야 될까요? 적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은 누군지, 성령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세례교육 봐도 삼위일체는 그냥 대강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삼일째 대강 끝나도 세례는 그냥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뭐 이건 없는 거는 많아요. 이상하게 세례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교재를 보고 세례를 다뤘다,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거고, 세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좀 뭐 역시 목사 자기 편하게 대로 그냥 훈련시켜서 자기 써먹으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말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데 어떤 게 누구 교회를 그랬어요? 내 교회로,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세례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예배가 없으면요, 그건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거는 사도들 가진 보편적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교육 제자 훈련을 보면 뭔가 모든 걸 가르치진 않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막 가르쳐요. 모든 건 뭐냐면 사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쓴 게 대소요리 문답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목표로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아주 큼직하게 썼는데요. 진짜 이거야말로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다. 자, 이걸 이제 보면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 구약교회는 지역적으로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유대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죠. 지역도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전에는 유대인만이 되니까 누가 이 카할, 에클레시아 회원이 될 수 있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되니까 할례가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할례는 주로 유아 할례가 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 할례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방인이 개종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죠? 자, 그럼 그 할례를 받은 아이가 뭘 배워야 됩니까? 구약 시대는 모세 율법을 배운 거죠. 근데 신약은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에게 전해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진 사도적 가르침을 사도적 전승이라는데, 그 사도적 가르침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그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약시대는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 모세의 가르침이라면, 이제는 신약시대는 훨씬 더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자,
제자를 갖다 만드는데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교회를 세웠나?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죠? 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마태복음 이제 28장이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실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하고 마태복음 28장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기적으로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제가 아마 첫날에 강조했다 싶은데 첫날 목사를 주셨으니 강조했죠? 그렇죠? 승천의 본질이 뭐냐? 뭐 기억나십니까? 뭐죠? 승리라고 그랬죠. 승리.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랬는가?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이제 찾으실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할 때 축복하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52절 보면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제가 승천에서 이야기했죠. 승천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제일 마지막이라 그랬죠. 제일 처음 뭐라 했습니까? 탄생이라 했죠. 탄생.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이 두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성탄, 하늘에서 내려온 게 큰 기쁨이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왜 기뻐했느냐? 왜 기뻐했어요? 승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최고의 승리를 하셨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러면 승천을 갖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저 이제 떠나가시니까 뭐 마음이 아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이별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메시아의 하늘 올라가심을 보고 승리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거 보고 그걸 승리를 봤다. 승리를 보고 났으면 그러면 제자들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죠? 그렇죠. 직분. 그나서 승천하고서 직분인데 보세요. 베드로가 거기 보면은 이제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그 시편 109편 이야기했죠. 그 뭐냐면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버려요. 하나님에게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원수들 향한 그 기도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밭을 갖다 피밭이라 버렸죠. 황폐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성천을 승리를 보고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 시편 109편의 그 기도가 성취되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피밭이라는 것을 보고 그 승리가 적용된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이 뭐냐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이 우리 것인데 뺏어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뺏어갔잖아요. 뺏어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했으니까 뭐요? 다시 그 직분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사도직이 원래 12이었는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신 거죠. 누가 선출됐어요? 맏대가 선출된 거죠. 맏대가 선출돼서 사도 직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 했잖아요. 이제 사도들도 새로운 12지파가 돼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직분이 완성된 거예요. 직분이 완성된 다음에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의 결과 선물로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직분이 해야 될 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아무 사람을 뽑은 게 아니죠? 거기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자격이 나오는데,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서 가신 날까지, 올려져서 가신 날, 승천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서. 그래서 증인이 되죠.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들은 증인이 돼야 돼요. 왜? 보고, 예수님에서 듣고 보고 승천한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2를 세운 거죠. 12번째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도직을 회복하고, 그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건 뭐예요? 직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받으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그와 모든 것들에서 증언,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왕이나 그 다음에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왜 필요해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사실 이걸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12를 추려가지고 모았어요. 12명 모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뭘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비자부터 받아야 되겠죠. 나라부터 정해야 되겠죠. 어디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누구는 중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뭐 하여튼 베트남 배우고 막 언어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모든 백성들 갈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오순절을 다 모았죠, 그렇죠?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 은사가 주어진 건 뭐야?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막 방언 기도로 생각하는데, 방언 기도는 말하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가정법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은 자기 식대로 성경을 읽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다, 방언은 사실 설교하다, 방언으로 전파하다는 뜻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딱 한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방언을,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자기가 생각한 방언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방언이라고 우기면 무조건 방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오순절날 특별한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라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고,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의 해방자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죠.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게 좀 실감이 나죠, 사실 이거는. 성경은 너무 점잖게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마들 술 취했나? 딱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네? 있죠? 있어요. 거기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전마들 술 취했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명을 하죠. 증언을 하죠. 지금 때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설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설교가 등장해요. 첫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게 첫 번째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증거 있냐? 증거 있다는 거죠. 요엘서에 예언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게 바로 그때가 오면 각 심령이 성령을 보여주어서 각 방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 돼지지만 사실은 이 새 돼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너희들은 다 반역자들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죽였다. 그냥 사람 한 명 죽인 거하고 왕의 아들을 죽이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왕의 아들을 죽일 때는 왜 죽입니까? 왕을 갖다 제껴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반역죄죠. 반역죄에 대한 벌이 어떤 벌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벌인지 아세요? 반역한 자, 그냥 목에 매달아 죽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능지처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능지처참. 근데 능지처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능지처참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그거는 거열형이라고요. 능지처참은 회를 뜨는 거예요, 회. 죽을 때까지. 그게 능지처참. 어쨌든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반역자들은 사실은 소망이 없죠. 그래서 첫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반응.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그게 진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그것도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진짜 설교는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하고 있냐. 우리가 정말 하는 말씀대로 반역하는 삶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내대로 사는 게 아니냐.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냐. 자, 그러면 반역자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반역자들의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거는요. 반역자들의 소망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형벌만 있는데 딱 하나의 소망은 왕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왕이 용서해 주면 그때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건 뭐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사면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가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회개하면 똑같았는데 예수님은 세례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줘라고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은 세례를 주기 시작하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교회 형성은 세례가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만드는데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지상명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다면 엉뚱한 데 에너지 많이 쓰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정말로 제대로 했다면 세례의 강제입니까? 세례를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이야기하고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됐어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 3,000명이네요. 3,000명.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형교회가 된 거죠. 이야,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설교 한번 탁 하면 3,000명. 그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거든요. 그는 5,000명. 그러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창설될 때 특별히 주신 은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초대교회, 첫 교회를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이제, 어제는 구약의 첫 교회지만 오늘 신약의 첫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의 첫 교회가 바로 여기에요. 언제 신약의 첫 교회가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직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적인 직분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서 첫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세례 받은 사람은 뭐냐?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뭘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거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아, 세례를 받아서 뭘 배워야 되겠죠. 옛날에는 모세율법을 배웠지만 지금 뭘 배워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오로지 배웠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교회는 학교가 돼요. 학교. 이제 교회를 똑바로 하자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딱 가보면 거의 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학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배우고 교육만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자가 사실 가르칠 교육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번역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있었느냐.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뗀다.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는 교제할 때 교자예요. 커뮤니언이, 코이노니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모였다 싹 흩어지잖아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모여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하며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약. 그 다음 뭐죠? 성도가 서로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매주. 그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뭐지? 또 이걸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교제하고 떡을 뗀다. 교제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식이죠. 이제 이 교회는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은 기본적으로 4가지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면 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받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보통 이제 taking, 그 다음에 blessing, 그 다음에 breaking, giving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떡을 취해서 그 떡을 가지고 잡고 축사하고 그걸 떼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는 이 4가지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와 있잖아요. 떡을 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떡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혹시 카스텔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토막살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혹시 십자가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떡은 몸을 상징하지 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몸. 머리 어떻게 됐어요? 머리? 예? 가시관에 찔렸죠. 로마 군인이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올렸을까요? 해가지고 확 씌웠겠죠. 찔려서 피가 났겠죠. 얼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 왜 얼굴 피해 반복해서? 가시에도 찔렸지만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갖다 얼굴을 막 칩니다. 그리고 침이다 했지. 저는 좀 가래침이라고 생각해요. 가래침 뱉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나가지고 야, 너 선지자라며. 야, 한 번 팍 치고 나서 자, 누가 때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조롱하는 거죠. 내가 선지자라며. 그 정도 맞춰야 선지자 아니야. 얼굴 터졌겠죠. 군인들이 때는데 이렇게 살살 이렇게 됐겠어요? 있는 힘으로 가서 쳤겠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옆구리는 창에 찔렸죠. 등은
채찍이 또 뜯겨져 나가죠. 그럼 그 채찍이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살점 뜯어내는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찢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떡을 떼는 것이고 잔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게 있어야 학교에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중생한 자로서 앉아서 영적인 새 양식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했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한다. 이 일용할이라는 것도요, 천상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천상의 양식을 달라.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양식. 옛날에 만나를 줬지만 지금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달라. 그걸 우리가 언제 먹었느냐? 예배 시간에 먹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고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르침도 설교도 있어야 되지만 성찬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들이 기도할 때, 그죠? 우리 아들 잘 되라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이고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명시로 나오지 않지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방금 세워졌잖아요. 원수들이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금방 또 세워졌다가 금방 위험한 상황 속에서 원수들 향해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시편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 교회, 신약의 첫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신약의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은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 오늘날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성찬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보통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세 가지 수단. 자,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요. 아까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약속만 했잖아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면 자기가 세우지. 죄송하지만.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을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주실 때 그 방법도 주셨죠. 세례와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세우라고 주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값진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을 통해서 직무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직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첫 교회, 구약의 첫 교회는 어저께 배웠지만 신약의 첫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믿잖아요. 하나로 믿는 것은 이 행복한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은 뭐예요? 성경인데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왔듯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 그 다음에 직무, 그 속에 직무의 핵심인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승천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지, 승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 그 승천하신 주님의 교회, 그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세워놓으신 것이냐인지를 항상 교회는 스스로 성찰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고, 찔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정말 힘을 쓰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신약의 첫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직무를 맡기신 그 직분자들, 직원들, 특히 목사가 되겠죠. 그 세우신 직원이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은혜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